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제가 유다서를 마치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제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조금 지금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과 그 계시록에 그 말씀한 것들과 이렇게 맞추어서 보는 부분이 제가 조금 미흡해서 좀 더 뒤로 또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또 늦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다시금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천천히 함께 묵상을 해나가도록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점을 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신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 제3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1위가 있고 제2위가 있고 제3위가 있지만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돼요. 하나 돼. 본성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누가 더하고 덜하고도 없고, 이 삼위가 있지만은 한 몸이다.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진짜 이단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1위, 2위, 3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도 서로 빠짐이 없는 일체가 되신다. 한 몸이 되신다. 서로 떼어놓고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요. 왜 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죠. 왜 오셨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오셨는지.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오셔야만 하는 이유. 왜 오셨을까?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아담의 첫 사람, 첫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이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두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인이 되어져.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져.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다.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거하면 되잖아요. 사망 가운데 거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오셔야만 했는가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쉽게 에베소서 6장 6절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자 하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죄인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흠이 없고 거룩한 자만이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러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 죄인을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 죄인을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 완전하신 분이 방법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를 사람의 죄를
누군가가 대속을 해주어야 이 사람이 바로 제사함을 받잖아요. 제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속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그래서 의인된 자,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가 대속해야 된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제2위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즉 이것은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업무를 담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대속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대속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그 대속의 업무를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히 죽으시러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굿뉴스다. 복음이다. 왜? 이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또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죄 없을 때의 아담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처럼 이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즉 의인되어진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드디어 엑스트라는 다 물러가고 진짜 이제 늘 말씀해오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루어져 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은 족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첫 사람은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물론 다윗과도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는 말이 있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있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받는 복은 이 복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죠. 그래 진정한 복은 뭐요? 죽었던 자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진정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서는 흠이 없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사람들 아담의 후손이 받는 복입니다. 복.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이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은 순종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 그것은 솔로몬을 두고서 말하면 또 되어지지만은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의 나라를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을 두고서도 말씀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 씨 자손 가운데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89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자손, 여기서는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씨나 자손이나 그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내 몸의 소생 씨죠. 자손이고 내 몸의 소생을 왕위에 둘지라. 왕위에 두겠다. 이렇게. 자, 씨나 자손이나 몸의 소생이나 다 같은 말. 이들이 결국은 뭐요? 왕이 되어져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이건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왕권을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지도자의 그 입지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리가 족보를 바라볼 때에 자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자,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14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은 6절 중반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곤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그 다음 다윗에게서 요곤야까지. 그러니까 요곤야는 여호와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다윗에게서 이때까지 14대. 자,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때는 바로 다윗에게서 요곤야로 갈 때에 이스라엘의 세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최고의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때가 최고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적정기다.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에게서부터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요곤야 이르기까지 이때부터는 망하여져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로 흘러서 그 다음에 요곤야에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곤야에서부터 요곤야를 사알대를 낳고 사알대를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 자, 요곤야에게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때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때 요곤야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는 이때는 완전 폭삭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회복기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14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어서 물론 중간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14대로 이렇게 끊어서 이때를 이스라엘의 회복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들이 전부 다 등장하는데 여자가 5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다말. 그리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는데 이 다말과 그 다음에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아 그 다윗은 6절 중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죠.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 자,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말은 어떤 자입니까? 다말은 그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 이것도 오늘날 보면 불륜이죠. 그 다음에 라합은 뭐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기생이에요. 기생인데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라합이 살몬으로부터 보아스를 낳게 됐죠. 그 다음에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룻은 바로 사사시대의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다인인 시어머니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뭐예요? 바세바는 다윗 왕과 동침한 여자이지만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아의 아내다. 그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이지만은 이것도 동정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이지만 요셉과 정혼한 여자이지만은 임신을 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던 임신을 했으니까 그 당시 같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기생 룻이나 이 다윗왕과 가늠한 이 바세바나 이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지음하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를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이방 여자도 있으나 이방 여자지만은 믿음으로 살 때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 42세대가 되지만 42대가 되지만 그 가운데 5사람 마리아를 빼버리면 4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기생 라합이나 룻과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진 것은 이방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신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인물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그 약속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서
또 약속 가운데서 계속 흘러내려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야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죠. 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어쨌든 그날이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내 모든 죄짐이 다 내려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1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라. 그런데 요셉이 이게 알려지면은 큰일이 나잖아. 그래서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어. 야, 마리아가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건 분명히 일반 상식으로서는 누군가와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마리아를 치려고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약속이 있는 자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볼 때에 먼저 요셉과 지금 마리아는 종혼한 사이입니다. 그래 그때에 이스라엘 시대에 그 풍습이 약혼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종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이제 아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부분을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보면 요셉과 종혼한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칫하면 마리아가 내가 나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죽이고자 할까봐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너 안에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뭐로 바라봐야 되느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다윗의 씨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것이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요셉이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자기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설사 생각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올지는 모르는 거죠. 전혀 생각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가지고 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야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요셉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는 것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되어져요? 진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으로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신데 마른 뼈다귀가 살게 하신 분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주의 일에 쓰시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빼내놓고는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만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쓰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연단을 받고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할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이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제사하여 주셔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자기의 아들을 삼으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로 조상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만약에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리고 요셉이 잠자는 가운데 그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자, 요셉이 분부대로 행함.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바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 되어졌을 때에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욕심이 안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요셉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수천 년을 거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나? 과연 메시아가 오겠나?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할 때에 대단하게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시는데도 하늘에서 땅에 오시는 것도 낮아지심인데 그 땅에 오시는 것도 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저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존심, 내 체면, 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텔까지는 모르겠는데 시골집에 어떤 흐름한 방이라도 모르겠는데 말 구유에 나는 것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 인간은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딱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써봅시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봐나가면서 이제 공간복음 마태마가 그 누가에서는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또 한 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 복음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알던 것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미혹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재난의 시작이 되어진 이 지금에 어떤 재난이 임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강하여지는 약한 가운데 강함처럼 더 강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